저는 오늘 오후에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가치에 투자하라, 최고의 가치에 투자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란 지방으로 가셨어요. 참 힘겹게 가신 거예요. 전문맥을 보면 힘겹게 큰 광풍이 일어나는 그 힘겨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그때 강을 건너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덤 사이에 한 사람이 쇠사슬로 메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정말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접해보면 힘이 세요. 악한 악령의 힘에 의해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를 지나가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절하는 거예요. 따라해서 예수님을 보면 귀신도 절하더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귀신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큰 소리로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우리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괴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그리고는 귀신이라는 고백은 뭐냐면 천사가 했던 말과 같은 고백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놀라운 고백이죠, 사실은. 이런 고백은요, 사실은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고백했잖아요. 성탄 때 했던 말, 지기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 되는데 그 평화의 놀라운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인데 이걸 귀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이 귀신들을 자기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예수님 때문에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쫓겨납니다. 또 때로는 귀신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쫓겨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든든히 서고 하나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면 이런 일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 들리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귀신이 들렸던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악한 사단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그를 인생을 다 망가뜨리려고 작정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하나를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우리를 저 돼지떼에다가 들여보내주세요. 돼지떼. 저 이제 거라사 지방을 성지순례를 갔다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탈길로 되어 있고 정말 거기 게네사렛 호수가 바로 숲에 이렇게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거기로 내리달아서 다 빠져 죽는 그런 요구를 했죠. 근데 그때 오늘은 많은 돼지떼라 그랬는데 그 다른 성경 본문에 예전의 성경 본문도 그렇고 보면은 2,000마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돼지 2,000마리.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가 귀신들이 들어가므로 몰살하고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갖다 귀신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고요. 악한 사단의 수하에 있는 이들을 갖다 건져내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귀신은 알아본 거죠. 그리고는 멀쩡했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므로 귀신들이 다 몰살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가 그 가치로 표현한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한 사람이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요, 무덤가에 있는 한 영혼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보다 더 크다는 거거든요. 당시 일반적으로 계산해 보면
요즘 그 돼지 한 90kg짜리에서 120kg 정도 되면 돼지를 파고 사고 파는데, 그 정도 되면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통영 가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 2,000마리라면 약 6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돈 5천만 원, 6천만 원이 들어갈 거냐, 아니면 부모를 살릴 거냐, 거기에 갈등하는 예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6억 원을 써서라도 정말 귀신들이 한 사람 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주 하찮은, 아무런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사람을 가장 절대적인 가치로 봐주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뭐 가치가 있겠어 한데 아니에요. 최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당신의 몸값이 최고로 비쌉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값 비싼 사람들이잖아요. 몸값 비싼 사람들. 축구 선수들 따질 때 몸값 비싼 사람들 따지잖아요, 그죠? 음바페 가는 그 흑인 그 축구 선수가 올해 세계에서 제일 몸값 비싼 사람, 호나우두가 세 번째로 몸값 비싼 사람 가운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싼 사람으로 나왔어요. 최고로 몸값 비싼 사람, 최고로 몸값 많이 받은 사람이 음바페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가 호나우두예요. 호나우두. 손흥민은 뭐 우리만 손흥민이지 그 대회를 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요, 음바페보다가도 호나우두보다도 손흥민보다가도 여러분의 몸값이 사실 더 비싸요. 누구 입장에서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또 부모들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우리 홍석이나 우리 철이가 여기 있지만 우리 홍석이도 그렇고 철이도 그렇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최고로 소중한 아들인 거예요. 아멘. 남들은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자식들 보면 아유 저놈 자식 어느 짝에 써먹을고,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이놈 새끼 너 나지나 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도요, 어떤 죄인이어도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있어서? 제게 있어서요. 제게 있어서. 또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 그렇죠.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하고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 주인입니까? 돼지 2,000마리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 2,000마리를 갖다가 몰살시켜버린다면 이 돼지 주인은 어디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돼지 주인은요, 어찌 보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돼지떼를 갖다 바다에다 들어가라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보상에 대한 근거조차도 법적으로 하면 찾아볼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돼지 주인은 황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을 시키고 맙니다. 또 더 나가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갖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기로 하듯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켰지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살했다고 예수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단순히 있었다면 제발 우리 동네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우리 동네 좀 떠나가라. 왜?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날까 봐.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아가는 신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찾아가셨습니까? 큰 풍랑이로도 찾아갔잖아요. 아멘. 큰 풍랑이로도 찾아갔어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왜 거기다 돈을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보 당신은 왜 거기다 돈을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볼 때 그것이 가치가 있을 때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는요, 큰 풍랑을 일고 제자들 두렵고 떨게 할지라도 이 거라사 광인 귀신들 이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다 힘겨워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같이 고난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힘들고 또 때로는 자녀들이 힘들 때는요, 그 남편이나 또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빠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아빠를 살려내자, 돌이키게 하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귀신 들렸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은 소아마비 장애자라고 포기하지 않았고요, 시각 장애자라고 포기하지 않았고요, 청각 장애자라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포기 안 했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예수님이 괜찮다는데 왜 우리가 안 괜찮다고 말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은요, 그 어떤 모양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더 잘해야 돼요. 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바다를 건너오는 것과 돼지 2,000마리를 바다로 몰살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예요.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데 큰 대가를 치른 거죠. 예수님은요, 남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남의 재산을 갖다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목사님 그 주보를 왜 만듭니까? 보지도 않는데. 여러분 주보 봅니까? 주보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주보 가지고 계십니까? 다 갈 때는 반납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그분 말도 일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성도들 뭐 주보 글도 안 보는데 뭐 목사님 굳이 주보에 글을 쓰시고 뭐 그렇게 합니까? 막. 근데 나중에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굳이 교회 목사가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쫓아내는 거예요. 반면에요, 사단은요, 그렇게 힘겹게 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 교회 명송자는 꼭 필요하고, 우리 교회 허광수 권사는 꼭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권수 집사는 비록 기도는 안 나왔지만 꼭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다 필요하다고 말하지 그 사람은 쓸모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다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 축복이 뭡니까?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가치는 뭐냐면, 저는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빌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요, 두려우니까요, 해코지하니까요. 근데 어떻게 돼?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놀란 기적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보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 지역에 내가 나았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났는지 알아? 어떻게 났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 2,000마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냐? 전도자 한 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구원받은 자 한 명, 전도자 한 명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완전히 새로운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집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마을 동리에 그 지역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은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은혜의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귀신 들렸던 자보다 나은 구석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웬만하면 막 잘 싸우고 잘 소리 지르고 거짓말도 웬만큼 능숙하게 잘하고 막, 남편하고 싸우면 안 질려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막, 돈 있으면 자신을 위해 쓰려고 막 온갖 치장 다 하고 했던 그런 귀신을 안 들린 사람처럼 사는,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살려내셨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요, 최소한 6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억을 써서라도 살릴 가치가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의 자부심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격만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이 절절 흘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특성하면서 눈물을 줄 흘리는 어떤 우리 성도들처럼,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어느 성도들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에 감동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걸 말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서울에서 불꽃놀이 축제 100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 불꽃 보려고. 저는 뭐 뉴스로만 들었습니다만은 불꽃 보러 100만 명이 하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불꽃 축제 한다고 막 얼마나 많은 매스컴들이 돈을 썼겠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몰렸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꽃놀이 갔다가 로또 복권 당첨 말아서 20억인가 당첨됐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 복권 20억 당첨됐다고 막 뉴스에서 터필되어지는데, 더 큰 소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소식인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이고, 홍석이 너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 아니냐?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자리에 있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우리 모두 각 사람들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은혜고,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는요, 더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더 큰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춤을 춰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사실 우리는 뜯어봐도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자격증으로 발부되어진다면, 자격증,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시험 보겠어요, 여러분. 악한 이단들처럼, 최근에 재임에서 정명석이 이놈 새끼 또 감옥에 잡혀갔잖아요, 그죠? 저기 이세록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미친 놈들이죠. 너는 하나나라 신부라 그러면서 막 젊은 청년들 데려다가 막 못들지 다 하고 막. 근데 왜 했어요, 그들은요? 아니, 구원받는다니까 그 짓 한 거예요. 구원받는다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요, 믿음이죠.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감격이죠. 절대로 자격적으로 딸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요, 감사합니다. 이거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누가 우리를 주목이나 합니까? 쳐다나 봅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더 많이 느끼는 건요, 가난한 목사가 갖는 비애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최근에 더 많이 느낍니다. 야, 목사가 가난하다고 사실 이렇게 정말 모멸감을 당해야 되냐 생각될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국 교포들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업신여기겠습니까? 때로 세상 사람은 혹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몸 버려 피 흘려 널 구원했건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몸을 버려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뭘 더 부러워하겠습니까? 뭘 더 갖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은 나를 주목해 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이 나 안 쳐다봐도 괜찮아요. 시작. 당신이 나 안 쳐다봐도 괜찮아요. 그럼 반대로 또 말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집사님 누가 쳐다봐 줍니까, 제대로? 물론 당구 칠 때라 쳐다봐 줄지 모르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항상 기억해 주세요. 사람들은요 사실요 여러분 별 관심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관심을 갖겠습니까? 가난한 교회 목사를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관심 갖지 않아요. 누가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관심 가져주시는 것 없다면요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쳐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큰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남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서 광야를 찾아가는 수고와 애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만 열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억해, 나는 너를 축복해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막 술만 먹고 오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근데요 술을 먹고 술이 떡이 돼서 오는 남편을 갖다 받아주는데 오히려 더 잘해줬다는 거예요. 오면 옷을 받아서 걸어주고 잠자리를 봐주고 다리를 주물러주고 애써주고 그리고는 아침이면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북엇국을 시원하게 끓여줘가지고 아침에 그걸 대접하고 먹고 나가라고 콩나물국 북엇국 끓여줘가지고.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바뀌더래요. 아이고 내가 맨날 첫날 만날 갖다 이렇게 술을 퍼먹고 들어와서 사람 같이 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나를 한 번도 홀대한 적이 없다. 또 그 권사님은 그렇게 남편이 이제 술에 쩔어가지고 들어왔다가 잠이 골아 떨어지면 건너방 가가지고 그 남편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남편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술이 떡이 돼서도 집에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술에 떡이 돼서 돌아와서도 그래도 사람 구시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송장 같은 남편도 좋다 그러는데 술이 떡이 된 남편 저 술 깨면 제정신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그래요? 남편은요 소중하니까요. 자식은요 소중하니까요. 남편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보다 가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적인 희생을 통해서만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만약에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자람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떨어지는 하나님의 미랄,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썩어지는 것은 가장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썩어질 때 그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땅에 묻혀서 생명이 움트는 시간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싹이 나는 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잖아요. 어느 날인가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전에 들었는데 여러분 좁쌀이 한 알이 죽으면 몇 열매 맺는지 아십니까? 좁쌀 한 알에 한 그 줄기가 약 몇 개 정도 열릴 것 같아요. 좁쌀. 그 목사님 말로는 5천에서 한 7천 개 정도 된대요. 30배, 60배, 100배도 감사한데 한 알이 맺히면 7천 개가 된다는 7천 개가.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저는 너무 많이 부흥을 꿈꿨었기 때문에 제가 수수단을 성탄절을 하고 나서 추수감사하고 버리는 수수단을 갖다 제가 가져다가 좁쌀단이군요. 좁쌀단을 갖다가 제 차 뒤에다 놓은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떨어져가지고 배에서 막 그 터느라고 고생했지만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부흥을 꿈꿨던 적이 있었거든요. 좁쌀 덩어리. 네. 여러분, 근데 그게 뭐라고? 처음에는 한 알에서 시작됐다는 거. 한 알.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오정현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오정호가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김홍도도 나올 수 있고요, 김선도 나오고 김국도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오너메이커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록펠러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일국에 대통령이 안 나오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시성은 결코 흔한 성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흔하지 않은 노시성에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명이나 나왔잖아요. 몇 명 안 되는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노태우. 그러잖아요. 박시성은 1명밖에 안 되죠. 그 박정희 대통령 외에는 박시성까지 대통령 없죠. 김씨는 좀 되네. 그죠? 김대중, 김영삼. 윤씨도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네요. 윤씨 흔하지 않거든요. 박병윤씨, 윤씨. 윤보선 대통령.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들었던 거, 제가 이제 집사님 생각나는데, 야, 남궁성에서는 대통령 나오면 안 되냐? 그 생각이 아까 들었어요. 서리는 장애인 대표로도 될 수 없겠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 같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국체전 대표 선수로 나갔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물론 그 녀석이 교회를 잘 안 나와서 문제고, 그것만 교회를 안 나와서 최근에 안 나와서 문제지만, 우리 그 도혁이, 김도혁 형제가 전국체전 권투 선수로 지금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난 후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학교 맨날 안 가가지고 학교에서 찍혔고요. 학교에서 애들 때리고 사고 쳐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그 엄마랑 가서 통역해주고 제가 사고 수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학교 정문의 수의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걔 오늘 학교 일찍 왔지? 그러더라. 학교 걔 오늘 일찍 왔지. 응? 독산고등학교인가 어딘가 중학교인가 다닐 때. 근데 그런 아이도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칭찬과 격려하니까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교, 국민대학교를 들어가고 거기서 권투 선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귀신 들린 자라고 사람들이 치료해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신질환 자라고 치료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로 소중한 너.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 특히 너무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먼저 간 우리 김장 집사님, 또 양조혁 집사님 너무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많지 않지만. 또 예비 우리 성도들, 김도희 선생님,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민종기 선생님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 소중한 사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예수님이 포기 안 했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가치 있는데,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서 사는 그 밭대기처럼 왜 그 안에 보물이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혹 예전에만 그랬었다면 그 구원의 벅찬 감격이 다시 살아나기 원하고, 그 감격 속에서 한 영혼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돼지 2,000마리의 가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가구가 여러 가지 있기 원합니다. 때론 욕먹을 가구, 때론 뺨 맞을 가구가 여러 가지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 후에는요,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한 영혼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누가 저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풍랑을 헤치고 왔던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헤치고 가라, 그런 거죠.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시하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고백하기 원하고, 그때 우시던 주님께서 춤추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깁니까? 역시 최고의 가치는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족들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 역적인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이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하고,
우리 딸이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 남편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